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을 닫는 자는 많은 저주를 지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돈을 나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다. 11장 25절 말씀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19장 17절 말씀이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2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돈에 관한 가르침이 부자에 대한 가르침이기만 하다면, 부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말이라면 세상에 3분의 2 정도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이하 3분의 2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연보를 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하였다. 이스라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90세가 되신 저희 할머니께서 6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사셨었는데, 정말 핍절하게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동네 93세 되신 할머니에게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그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난방을, 전기 담요를 손자들이 이렇게 저희 작은 형이 사드렸는데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랬는데 점체로 켜시지 않는 겁니다. 아껴야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돈에 관계된 가르침이 부자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행적으로 제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누가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온다. 15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가 곧 그 자신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은 부족함을 지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눈 것을 변제해 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의 부자들에 관한 책을 읽으셨던 성도님이 그렇게 평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눠주지 않고 부자가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듣는 것, 이런 오명을 듣는 것 참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야,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야. 저주를 받고 산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지금도 없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삶이 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남 주면 어떻게 하는가? 나도 없는데. 그런 염려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싹둑 잘라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일 주시겠지. 무엇 할 때 주신다고 그랬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할 때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면 동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닫는 사람. 보면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는 자, 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자, 이런 자는 저주에 있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많은 저주들을 받게 될 것이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뱉는 그 저주로 그의 생애가 가득 찰 것이다. 부자만 다야, 야, 참 그를 높이는 것은 그가 타고 있는 차, 그의 연봉을 높일 뿐이지 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명입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참 주는 자로 남의 것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남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나는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매일 주는 사람, 흘리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군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전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야,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뭐 10원도 굉장히 귀했다니까. 야,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좀 흘려놓으면 야, 사람들이 주우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돈이 이렇게 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야, 오늘 이거 돈 주셨네. 그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가다가 5원짜리 10원짜리고 예전에 50환인가 이게 하얀 동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5원짜리 그런 거 하나 주우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야, 남들도 그 좀 주울 수 있도록 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여하간에 주는 자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영의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놓고 가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